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더라.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미국 서부 시대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어떤 농부가 자신의 밭에서 심하게 악취가 나는 웅덩이를 보고 늘 불평하며 살고 있었답니다. 악취가 나는 그 웅덩이에서 당연히 물을 마실 수가 없었겠죠. 뿐만 아니라 그 웅덩이의 물을 사람도 마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그 물을 마시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날이 갈수록 그 악취가 나는 웅덩이 때문에 불평이 심하게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농부는요, 그 웅덩이가 딸린 농토를 팔기로 결심하고 했는데 아무도 사는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남에게 사정하다시피 해가지고 아주 싼 값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와 결별이 있는 그날 농부는 파티를 열면서 기뻐했답니다. 그러나 그 농부가 그 밭을 판 것은 일생 최대의 큰 실수였습니다. 그 농부가 판 웅덩이에서 거대한 석유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죠. 농부는 그 농토를 잘 가지고 있었다면 엄청난 갑부가 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죠. 얼마나 가슴 칠 일입니까? 사람들 가운데서도 인생을 그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축복을, 기회를 상실하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축복.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지키며 지속적으로 누려야 하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상실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회상해 보면요, 이미 우리가 얻은 것들 잘 지키고 살아왔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풍요롭고 여유롭게 살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고생하며 얻었던 것들을 계속해서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며 수고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이미 얻은 것을 잃지 않고 지키고 누리며 사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것을 상실하지 않고 잘 지키며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상실하지 않고 풍성히 누리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는지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상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누림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요, 나발이란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 지혜로운 여인으로 알려진 아비가일의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 아비가일의 남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발이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정도로 축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좋은 환경과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지를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좋은 환경 속에서도 살아왔지만 결국은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나발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좋은 환경과 축복을 지키지를 못하고 상실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나발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상실하지 않고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속적으로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본문 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이하의 말씀.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발이란 사람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양이 3,000이고 염소가 1,000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죠. 심히 부하였다. 나발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양과 염소를 소유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발은요, 여자복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의 복도 있었지만은 여자복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되는 3절 말씀 볼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그렇게 말합니다. 나발에게는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나발의 아내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참 머리는 좋은데 용모가 따라주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용모는 아름다운데 머리가 따라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런데 나발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를 다 겸비한 여자였습니다. 외모도 아름답고 머리도 총명한 여자였습니다. 나발은 재물도 많은 큰 부자로서 아름답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여자와 사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처럼 좋은 환경을 누리는 축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잘했기 때문에 축복을 누린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선조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의 조상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나발이 태어나 보니까 믿음이 좋은 믿음의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갈렙이란 사람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갈렙이 고백했는 그 고백을 듣고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 헤브론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훗날 보니까 갈렙의 후손인 나발이 큰 부자가 되어 축복을 누린 사람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그 후손들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후손들에게도 이런 축복의 유산이 대물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발은요,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축복이 한동안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면은 나발의 그 많은 재산을 지켜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 때 피해 쫓겨다니다가 이 갈멜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나발의 목자와 함께 있었는데 그 양떼들을 잘 지켜주었어요. 다윗이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하나도 잃지를 않았으면 나발은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나발이 그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지를 못하고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본문과 이어지는 38절 말씀 뛰어넘어 한번 보시 바라면 나발의 운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발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어떻게 다 죽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등장한 나발은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요, 그것을 끝까지 누려보지 못하고 불행하게 죽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좋은 환경과 축복을 끝까지 누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지속 가능한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발과 같은 이런 인생 되지 않고 축복을 받되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속 가능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지속 가능한 축복을 누리려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 지속 가능한 축복으로 누릴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과 축복을 끝까지 누리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여러분, 나발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완고하고 그리고 악을 행실은 악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발은 마음이 완고한 사람입니다. 완고하다 이 말은 마음이 굳어서 고집이 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종종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고집이 센 사람. 마음이 완고해서 고집이 세고 아주 거칠고 난폭한 성격을 말할 때 완고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발이라는 인물은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정반대의 인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축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교훈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에 따라서 축복을 누리기도 하고 받은 축복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받은 은혜를 상실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이 있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죠. 사람들의 말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도요, 마음이 고집이 센 사람은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딱딱하고 굳은 땅에 아무리 축복의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 씨앗을 뿌린다고 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마음이 굳어서 고집이 센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박력 있는 것도 좋은데요, 너무 지나치고 거칠고 난폭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지속 가능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한 나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굳은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고집이 세다 보니까 상대방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실제로 나발 가까이 있던 사람이 나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아니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고집이 센 분이 있습니까? 나발이 어떠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문과 이어지는 17절 말씀, 나발과 함께 있던 사람이 나발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그 다음에 나오죠.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악한 사람이라, 거칠고 난폭한 사람이라, 그래서 완고한 사람, 고집이 센 사람인데 그 사람과 더불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발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고집이 너무나 세서 거칠고 난폭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마음이 굳어 고집 센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의 충고와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무시해버립니다. 결국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그 축복의 열매를 거둘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선을 심은 사람은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을 심는 사람은 악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때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며 지속 가능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지속 가능한 축복을 누리려면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지속 가능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발은 다윗의 재산을 지켜주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은 나발에게 보내서 우리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서 좀 물도 주고 떡도 좀 주고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발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나발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다윗은 그에게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음식과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나발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러분, 나발은요 다윗에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이렇게 반문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은혜를 입고도 다윗이 누구냐?
다윗을 알지 못한다고 시치미를 뚝 뗍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고도 다윗을 모른다고 외면하는 태도이죠. 나발은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 받은 은혜가 큰데도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발과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발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나발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나발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F.J.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는데 이분은요, 태어난 지 한 달 반 만에 시력을 완전하게 잃어버렸습니다. 100% 시력을 상실해. 그래서 맹인이 돼버렸죠. 대단히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 세상에 태어나서 한 달 반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그는 한 번도 세상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비록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지만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예수를 만나고 이후에는 은혜 받고 내가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답니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대로 감사하는 그 마음을 글로 남겼습니다. 점자로 계속 쓰고 있는데 그가 90세까지 맹인으로 살았는데 90세까지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저 점자로 마음에 감동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남겼습니다. 그 글을 남겼는데 그 글이 무려 훗날 찬송시로 6,000여 편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녀의 찬송시가 너무 신령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이어서 그의 찬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녀가 작시한 찬송의 시도 우리나라 지금 부르는 찬송가에도요, 자그마치 43개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는 나의 구주로 삼고, 이 크로스비 여인이 작시한 겁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도 크로스비 여인이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기와다 등등 유명한 찬송들을, 우리가 즐겨 부리는 찬송들을 이 크로스비 맹인 여인이 작시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잊지 않고 남기기 위해서 쓴 시입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불행한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감이 넘치는 은혜로운 찬송시를 수없이 많이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은혜에 젖어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상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누리는 축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축복을 누리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지속 가능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첫째로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축복을 누리려면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베풀 줄 아는 사람. 자, 마지막으로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나발은요, 다윗이 떡과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주었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닙니다. 나발은 한마디로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떡과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인데요. 다윗이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이제 당신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나발은 그 요청을 한마디로 거절하고 베풀지를 않았습니다. 은혜 받은 나발은 받은 그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소유한 그 큰 부와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여러분, 은혜 받고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축복을 받았으면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더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태민교회 성도들 보면요, 정말 베푸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아름답습니다. 명절 이래도 말고도 평상시에도 늘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베풀까, 이런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만 누리려고 몸부림치며 움켜잡고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상실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은혜를 받았으면, 축복 받았으면 주는 사람이, 베푸는 사람이 지속 가능한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록펠러, 그는 석유 왕이었죠. 세계적인 거부가 되어서 석유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던 인물입니다. 세계적인 갑부인데 그가 53살 때 큰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50대 초반에 불치병에 걸려서 의사로부터 시한부 생명 선고를 받습니다. 1년 뒤에 나는 죽는다,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그 말에 나는 1년 뒤에 죽는다, 그는 날마다 의사가 한 말을 곱씹으면서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이었지만은 우울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큰 상심을 하다가 이런 마음을 했어요. 도대체 돈이 뭔가? 이대로 죽어야만 하는가?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내가 엄청난 돈을 모았죠. 큰 부자가 되었지만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게 되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는 순간 마음에 큰 결심을 합니다. 그래, 죽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벌어놓은 이 모든 돈을 내가 살아있을 때 쓰고 죽어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는 가진 재산을 그때부터 베풀기 시작합니다. 학교 짓는데도 보태주고, 자선단체에도 보내주고, 종교단체에 보내서 교회도 많이 짓게 하고, 선교도 하게 하고, 또 사회단체에 기부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마음의 병도 서서히 치료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육체의 질병도 그 마음의 병이 치유되니까 점점 더 호전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가 불치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그 이후로요, 44년을 더 살았습니다. 90세 넘도록
그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받은 축복,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축복을 누린 사람, 록펠러였습니다. 여러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받으며 그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굳은 마음으로 악을 행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시겠습니까? 은혜 받고 모르는 자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 아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받은 은혜 축복 움켜잡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누며 사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은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축복을 받을 때 그 축복을 아는 사람, 더 나아가서 받은 은혜, 축복을 베풀 줄 아는 성도가 되어서 지속 가능한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대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